몇 분의 목사님들과 그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돈 쓸 게도 없더라고요. 가게도 근처에 없고. 그래서 하여튼 산속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선배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 뭐가 제일 아쉬웠습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전임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하는 목사님에게는 지금 전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면은 목회가 제일 편하고 좋겠습니까? 또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목사님한테는 당신은 어떻게 은퇴하기를 원하느냐고 이야기 저야기 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은 그 목사님 입장에서, 또 후임자는 후임자 입장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가 다르게 보는 모습을 보아왔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대화가 있는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듯이, 대화가 단절이 될 때는 참으로 안타깝지요. 청소년의 문제 또는 가정의 불화, 사회 불화, 심지어 오늘 2시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될 건가? 수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노래방에 가면 서로 노래하겠다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들, 아무튼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은데 진실한 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지요. 대화가 아닌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말 잘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말 잘하는 아내와 살아오고 있는 남편들 계십니까? 또 말 잘하는 남편하고 사는 아내들 있습니까?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국화꽃 하나 갖다 드려야 돼요. 그죠? 그 대화가 아니고 저쪽 말 너무 잘하니까 그냥 응답을 안 넣는 거예요. 그냥 해도 그냥 어느 정도 끝나면, 말하다 보면 끝나겠지, 이렇게 말 잘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한 대화는. 두 번째는 설명하는 것도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대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설득하려고 하는 것,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도 대화가 아니라는 거지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냐,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딸한테 야단을 쳐도, 아들한테 야단을 쳐도 그 말에 자식들이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꼭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가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을 느껴보곤 했습니다.
병원, 옛날 병원 신방, 요새는 병원 신방이 안 됩니다만은 병원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병이 생겼냐, 또 뭐 이학이 좋다, 어느 병원이 좋다, 뭐 하여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끝나고 오면 또 그냥 뒤에서 막 해대요. 아마 보호자 입장에서는 힘들 거요. 어제도 똑같은 대답을 했고 오늘도 똑같은 대답을 했고, 이게 신방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의사도 아닌데 알아서 뭐 할 거요? 응? 자기 정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환자라든지 간병인한테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말 안 더라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눈을 감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내 손에 또는 내 얼굴에 한 방울 뚝 떨어지는 순간 그분은 모든 상처가, 아픔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실한 대화가 어떤 대화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것이 진실한 대화야, 너희들 설득시키는 게 대화가 아니고 지식 자랑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네가 맞았네 내가 틀렸네 말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진실한 대화는 이게 진실한 대화야 하면서 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뭡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먼저 이해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성급하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수록 남편이 상처받고 아내가 상처받고 상대방이 상처가 받을 뿐이에요. 상대방의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하거나 훈시하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구약간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다 이해했던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벌써 한 40여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가 목회란 무언가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 40년 전에 목사가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목사가 이혼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밥상에 반찬을 올라올 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그저 아는 데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명은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지금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창원 지역, 저 남쪽의 창원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가서 이제 이혼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목회하니까 누가 오느냐 하면은 몸을 팔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 이혼한 사람들, 하여튼 상처받은 그런 분들이 오는데, 내가 술자리에 가서 술을 따라주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내 속에는 예수가 있는데, 내가 이혼했지만 내 이해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혼한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거야. 또 이해가 되고, 과부는 과부가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기가 뭐합니다만,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한 목사를
원치 않지만 이혼하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 목회할 때 그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 잘난 척하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은 그저 어렵게 냉면 한 그릇, 목사님 더우니까 냉면 한 그릇 먹읍시다. 그런데 얼마나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목사를 어떻게 냉면 취급해? 적어도 그 정도로 하면서 식사하자고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목사님하고 만나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나누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큰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저 가마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같도록 하면서 이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설명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5명이나 남편이 있었다고.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을 성적인 놀이개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여인들을 무슨 말하겠어요. 짐승같이 보고 있고 말했다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하기 바빴겠지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간 이야기는 3시간 후에 그 사람한테 전달될지 3년 후에 될지 30년 후에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뱉은 그 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 여인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가 거북한 거죠. 만나봐야 나한테 손가락질만 하는데 뭐로 사람 만나. 사람 없는 가운데 오늘 제6시라고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6시는 12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저 다 그늘 밑에 들어가 있다든지 낮잠을 잔다든지 쉬는 시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에 우물가로 나가서 자기의 필요한 물을 깃기 위해서 갑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천한 사마리아인한테 대화를 거십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까칠하게 말합니다. 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주고받다 보면은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까칠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조미료는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조미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당신이 왜 여기 왔느냐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혼혈인데 당신들이 우리 땅을 사람 취급도 않고 좋은 땅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 안 만나려고 돌아다니고 그 지역은 통과하지 않는 그런 당신이
왜 나한테 말하느냐고 까칠하게 지금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나는 진심으로 지금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는 까칠하게 지금 대할 때 나는 그랬는데 당신은 왜 까칠하게 대했느냐고 원인 규명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그것을 참으십니다. 진실한 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이 5명이나 데리고 사는 여인이 이렇게 까칠하게 대하는데도 참으셨듯이 진실한 대화에 꼭 넣어야 될 조미료가 인내야, 인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묻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대화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관심사, 경험 등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거기에 비판도 있고 정죄도 있고 예측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있으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분이 참석하기에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느냐고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왜 신방 제대로 안 하십니까? 교인들이 배돼지가 이제 쪄가지고 기름기가 쪄가지고 신방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주 굉장히 거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굉장히 상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거든요. 표현이 조금 거칠고 표현이 이렇게 좀 정제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저를 격려하는 마음, 또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속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정복순 권사님, 그분은 직사포로 쏘기에 아주 소문난 분이에요.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우리 정복순 권사님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철야기도 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하는지, 그 선악동에 처음에 왔을 때 한복을 입고 그 정광태산 그쪽 아파트에 하루에 한 300명 이상을 남동공단까지 이렇게 운행을 했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저 초등학교가 없으니까 문학초등학교에다가 아이들 이렇게 등교시키고, 그러면 그냥 아침부터 오셔서 그 차 이렇게 줄도 세우고 태우기도 하고 물도 주시면서 같이 일하는 그 마음,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에 그 훈련이 안 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지만 그게 상처가 되지 않지만은 어떤 경우는 말은 꾀꼬리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가시가 있어. 진실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글을 써놓고 보면 아름다운 문장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진정한 대화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진실함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리 안에서 진정한 진실함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연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씀의 진리로 대화해 나간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다가갈 때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대화는 이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화는 이 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화는 차가움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자존심이 상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은 두려움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그 요릿감으로 항상 이 여인을 평가하는 그 모습이 왜 안 들려왔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진실한 대화를 나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신 줄 내가 안다. 그리고 28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서 입방아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서 12시 그 뜨거운 때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진 후에 그 물동이를 다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어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많은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설득시키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인내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산봉우리 위에서 밑을 보면은 아주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야, 참 깊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땅을 쳐다봐도 깊은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왜 거짓말 치느냐고. 깊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골짜기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와 보지 않고는 정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 3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신방 받으면서 우는 것은 대개 가정 문제라든지 돈 문제 아닙니까? 특별히 그저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그게 공개적으로 울지 뭐 다른 것들은. 그런데 막 울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말을 이끌어 갈까 이제 걱정을 하다가 집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는 딸이 7명 있어요. 그때는 왜 칠공주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들 낳아 그러니까 또 낳고 생체적으로 그런지 한 7명 정도 되면 이제 끝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7명의 딸을 키운 거예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나는 아들이 없는데, 또 시어머니가 은근히 한마디 툭툭 쏘대잖아요. 아들 하나도 대도 못 있는 누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항상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생 이 이제 그 남편의 동생이 이제 아내하고 왔는데 거기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그 집에 럭비공이 하나 이렇게 그 거실에 있는데 이 딸들 7명은 수년을 지나도
그 럭비공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나이가 오더니 딱 럭비공을 보더니 그냥 그걸 꺼내갖고 축구하듯이 그 안에서 갖고 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무렇지 않지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도 않겠지. 그런데 남자를 아들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럭비공 그렇게 몇 년 동안 있는데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저 아들이 럭비공 갖고 노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가 돼갖고 그렇게 울었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닭은 꼬끼합니다.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멍멍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가 같은 소리 낼까요? 다른 소리 낼까요? 같은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 소리 내고 목사는 목사 소리 내고, 그리고 성도하고 장로님들은 같은 소리 낼까요? 달라요. 같은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같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부분은 달라요.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 닭은 꼬끼 하는 거야. 강아지는 멍멍거리는 거야. 강아지가 좋으면 꼬리를 치고 있고, 자, 전쟁하자 하면 꼬리를 촥 내리고 있는데, 고양이는 좋으면은 꼬리를 착 내리고 있고, 전쟁하자 하면 흔드는 거예요. 달라, 사인이. 그런데 그 사인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나는 좋다고 지금 강아지가 꼬리를 치고 있는데 저 고양이가 보기에는 저놈이 나한테 도전하네?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인내하고 마음에 진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오해라든지 어떤 안타까움은 다 풀어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그가 진정한 대화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 기뻐가지고 물길을 넣어왔던 것도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진실한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과의 대화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자고요. 그리고 가정의 대화를 회복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곳에서 대화를 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사랑과 화목과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